여러분, 제가 떠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네. 저보다 여러분이 더 떠시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네, 감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니요, 말씀을 전한다니요. 그러나 이 부족한 종의 입으로 전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진짜 크게 하시네요. 오늘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신물이 나게 들은 여러분 제목 아닙니까?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무뎌질 대로 무뎌진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감각도 혹시 발견되십니까?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이고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할 때, 너무 중요해서 그거 말고는 없다 할 때 오직이란 표현을 쓰고요. 또 유일한 것을 얘기할 때만 오직을 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예수님과 12 제자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질문하시는 내용인데,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 BC 20년에 가이사 황제가 헤롯 빌립 이 대왕한테 이 땅을 준 거예요.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나머지 그 지역 이름을 자기 이름 빌립, 그리고 황제 이름 가이사, 그걸 합쳐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지은 겁니다. 황제의 이름이 붙어있는 도시인데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큰 만큼 수많은 우상과 신전과 신상들이 있겠죠. 그런 우상이 팽배하고 그 우상들이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고 대세가 돼서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이상한 취급을 받고 이단의 취급을 받는 그곳에서 오늘 이 귀중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시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죠? 물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이지만 그 정치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했던 사람이에요. 사회운동가와 같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아이콘이죠.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적이 전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도 신비입니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신비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신비인데, 신비 주인은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 신비한 현상들이 그게 답인 줄 알고 쫓아가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지금 말하는 엘리야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기적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멸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예요. 박애주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물론 이웃과 또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고 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게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박애주의가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중 하나이다. 선지자는 율법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결론으로
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구나. 이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수많은 다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맹목적으로 쫓아가는데 자기 인생과 시간을 다 들이는 거 있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셨습니까? 결론 내리셨습니까? 절대 이 말씀대로 나는 그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결론 내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야 이 율법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 있죠. 예수님을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누구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계속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적도 보이시고 역사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충분하게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시고 나서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게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한 거예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 고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위인으로 알아요. 사람으로 알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 시작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 한 문장에 다 담아놓은 거 있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시몬 베드로만 축복하시거든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앞서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민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여기서 분명히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에 대한 결론이요. 이거에 대한 답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힘을 얻으시고 행복과 만족을 얻고 계십니까? 여기서 결론 내린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행복이요, 참된 만족을 얻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답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영적인 축복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왜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느냐? 왜 오직으로 고백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론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신앙의 시작, 구원의 길인 거 있죠. 이 구원의 길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있고요, 구원의 방법이 있고요, 구원을 받은 이유, 이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내가 이걸 외웠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구절들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고 또 이것이 모든 현장에서 자랑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내 모든 신앙생활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여러분이 분명히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구절만 이렇게 적을 겁니다. 다른 글자는 많이 안 적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으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적으시든지 읽으시든지 그것은 여러분 것이 되기까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안 적으시는 분들도 종이와 펜을 꺼내서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자로, 동물들은 절대로 무당한테 찾아가서 굿하지 않아요. 미래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만 그렇거든요.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어떤 것도 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죽음과 사망에 임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도 우리에게 벅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임왕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더하신 겁니다.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그 연결고리는 무엇이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시간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지금 성경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실언을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죽는다 했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너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다. 이것만 지키면 돼. 만약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거 너 건들기만 해봐. 죽을 줄 알아. 그러면은 하나 먹을 때마다 막 얼마나 살떨리게 먹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 하나는 기억해라. 근데 이 말씀을 깨뜨린 장본인이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사람을 속입니다. 네가 이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속이거든요. 거기에 속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 죄를 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연결되어 있던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근본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처음 범죄했기 때문에 원죄라고 해요. 그리고 세상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주팔자 운명.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고리, 사단과 인간의 고리. 여기서부터 오는 문제들은 더 심각하죠.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삶 속에서 드러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원하는 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인간이 이제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된 겁니다. 사단의 종노릇 하는, 사단이 인간을 부리는 가장 비참한 모습이 무엇이냐? 우상숭배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아무리 서울되고 아무리 연세되고 굉장한 수재들이 모인 곳이지만 중요한 건물 하나 지으면 그 앞에서 절하는 모습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 힘으로 산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우상에 빠져서 그곳에 중독되고 그곳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올인하다가 멸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과 정신에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로 시달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내 노력과 내가 아는 것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요즘 트렌드는 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동성애죠. 동성애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든 언제든 그에게 주어진 상처 때문에 시작된 영적인 질병이거든요. 저는 그 동성 연애를 하던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것이 치유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자기가 나는 원래 여자였어 라고 하던 그 입에서 내가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분명한 영적인 질병을 이제는 세상은 사단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런 심각한 문제 속에 있다가 결국에는 죽고 심판받아 지옥 가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다 끌어안고 죽고 나면 지옥 가는 거를. 이 지옥 같은 삶과 또 지옥의 그것을 유산을 대물림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절하는 날에는 3, 4대가 망하리라. 제가 우리 랩런트들이랑 무당전도 갔었거든요. 전도 가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한참을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지금 하시는 직업이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행복하대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거 아들한테 물려주실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싫대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참 예민하대. 이 신이라는 존재가 이게 잘못하면 크게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복한 게 아니네요. 그랬더니 말을 잠깐 못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분은 어쩔 수 없이 그 저주를 그 아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게 사단의 굴레고 사단의 올무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노력을 한번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요즘엔 종교라고 안 하지만 명상운동, 기운동 그게 결국에는 내 영혼을 비우고 내 영혼을 내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비우는 것 자체가 뭐냐? 귀신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시간. 그 귀신을 막을 힘이 없으면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종교는 인간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선행으로 착한 일을 하고 뭔가 보람이 있는 삶을 살면 그걸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착한 일을 더러운 옷과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8절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속이려는 그 사단의 그 앞에 속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으로 잘나고 철학으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다 해도 그게 절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여기 철학에서 많이 이게 불려지는 이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 많은 철학자들, 그 사람들의 결말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로 무너진 거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 속에 술과 성적인 음란 속에서 그들이 무너져가는 걸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그들이 제시한 그 명언들, 참 멋있는 말들이지만 인생에 답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 6절, 영적인 지도자들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다고 했어요. 이제는요,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것도 없어요. 마약이면 마약, 살인이면 살인, 나한테 기분이 좋고 내가 만족이 되는 거면 그거 쫓아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세상이 완전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그러나 이것으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것. 이 속에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비참해집니다.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어서 세웠던 세 가지 직분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모든 권세, 모든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떠났던 문제, 근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해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 확신이 없으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 구절을 전하고 나서 영접 기도를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여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얼만큼 그냥 주보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그런 가치 없는 메시지로 우리가 여기고 있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중요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하고 직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미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셨어요. 언약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머리를 깨뜨릴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예수님은요, 어디 딴 데 계시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불러서 모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뜻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어요. 예수는 그의 민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로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신 거예요. 그 성취가 언제 되었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 성취된 거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냥 내가 곧 죽는다 이 말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노라 이 고백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상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요, 분명히 누려야 될 축복이 있어요. 좀 믿음 좋은 목사님이, 믿음 좋은 어떤 사역자가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다 누려야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성령 하나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주보에는 이것이 14장 14절로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을 막 구해가지고 받는 응답은 사실상 기도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돈 많이 벌어서 교회 떠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우리 주보에는 누가복음 10장 19절로 되어 있는데,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시고 그 권세를 주셨다 했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을 때 분명히 사단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짜 이럴 때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하나씩 발견되고 치유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벼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와라. 문제에 한 번만 더 나타나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꺾어줄게. 왜냐면 그걸 맛본 사람은 증인되거든요.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걸 예수 이름으로 이겼다. 그건 분명히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틈탈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아십니까? 마포사. 마귀가 포기한 사람. 문제가 와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으면 마귀가 포기합니다. 안 와요, 그냥. 문제를 계속 주다가 포기하고 갑니다. 여러분, 마포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종드는 천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천사를 부릴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당장 내가 죽어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있다. 스데반 집사님이 정신이 나가서 돌에 맞으면서 웃으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돌에 맞아가면서도 웃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천국의 소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도 넘치는 이 축복을요, 우리가 이 벅차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큰 축복 안에, 구원의 축복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 우리가 분명히 도전하고 회복해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는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몸이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몸이 거룩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이 중에 누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른 자들, 분명히 다른 삶이 있습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생활하면서 쓸고 닦고 심부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노예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기에 보디발이 그걸 보고 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요, 다니엘은요, 그 정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해야 할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정치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삶 오늘이에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삶 오늘이라 하면 벌써 힘 빠지신 분들 계세요. 기도첩을 막 꽉 채워가면서 막 은혜 받다가 어느 날 지쳐서 그만두신 분들은 특히나. 근데 삶 오늘은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막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삶 오늘은요, 전도자의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이 의미 있으려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 할지라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죠. 도움이 되고 유익한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강단의 말씀. 지난 20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임 그 되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쫓아온 이 강단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말씀 듣는 게 방해를 너무 많이 받아요. 제가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우리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잘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옆에서 그 헤어진 남자친구가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예배를 안 나오는 거죠.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같이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뭔가 잘 안 돼서 또 갈라섰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옆에서 예배 드리는 게 꼴보기 싫어서 예배를 안 나오고.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거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목사님이 나를 좀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말씀을 놓칩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서운해서 제일 말씀 놓친 사람 누굴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입니다. 저 아들 된 자로 아버지한테 주일날 아침마다 얼마나 혼나는지 아세요? 조금만 늦게 일어나도 막 발로 차이고 혼나고. 그러고 나와서 은혜 받겠습니까? 그걸로 저 31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알아요. 그 말씀을 아빠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걸 알아요. 강단의 메시지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부족해 보여도 그 말씀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그 수많은 열매를 맺고 본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의 메시지들, 본부에서 주어지는 훈련들,
엊그저께 우리 한 장로님께서 장로 수련회 가고 싶은데 차량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차량 운행을 하고 싶은데 사역도 밀려 있고 막 할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운행을 못 해드렸단 말이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는 뭐 그런 일들이 없도록 무조건 해야겠지만 그렇게 말씀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집중신학원도요, 지금 40분이 넘게 신청해 주셔서 날짜를 잡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지만 정말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집중신학원 저도 신청했거든요. 30만 원 저한테 쉬운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도와주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찬밥인데 우리 누나가 결혼하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케 하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큰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속에 있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위해서 필요한 훈련. 그래서 주일 오후 메시지가 류광수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괜찮으시다면 주일 오후의 일정들을 좀 미루시고 그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점점 작아지는데요. 네, 부담이 되시죠? 여러분이 정말 제자요 증인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길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옆에 드리길 원하시면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봉사와 어떤 헌신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중언부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선포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죠. 그 기도의 시작은 무엇이냐? 구원의 감사입니다. 구원의 감사로 시작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너무 절박해서 나오는 기도, 너무 힘드니까 하는 기도, 대부분 그런 기도가 돼요. 구원의 감사를 여러분이 이 속에서 분명히 누리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구역공과 메시지를 계속해서 트는 이유가 말씀 없는 기도는 허무맹랑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비로소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요, 이 기도의 축복 속에 있지 않으면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공부합니다.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걱정합니다. 무너질 때도 똑같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우리 안에 분명한 치유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는 거죠.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누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심을 누리며 계속 고백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 고백할 수 있거든요. 정말 누려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아무리 작은 사건 속에서도 이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화 한 편 재밌게 봐도 SNS에다가 막 그림이랑 같이 올리잖아요. 오늘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다.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아니 영화 한 편도 그렇게 자랑하고 드라마 하나를 봐도 재밌으면 하루 종일 3시간을 얘기하고 좀 이따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막 우리 여자분들 아십니까? 카페에서 7시간, 6시간 동안 얘기한 다음에 그래 못다한 얘기는 집에 가서 통화로 하자. 그래서 계속 이어가는.
많은 걸 자랑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증인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요, 내게 자랑되고 선포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현장에서. 전도의 축복을 말하고 있으면 부담을 벌써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전도를 하지?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직접 못 전하고 막 전하고 싶어도 목사님한테 데려가서 이렇게 하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직접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 전달하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됩니다.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막 이렇게 막 말도 잘 못해서 막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사람이 영접을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세요. 이런 기적이 있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한 번만 체험하시면 돼요. 아,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그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못하세요. 이걸 처음부터 설명하라면 잘 못하세요. 이걸 암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을, 어떤 사람이 와서, 병든 사람이 와서 나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요? 질문했을 때 그거에 답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답도 못할 만큼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놓치고 있고 무뎌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막 암송해가지고 막 내 걸로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누리시라는 겁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많은 구원의 길 메시지 있거든요. 몇 번만 들어보세요. 수많은 전도자들이 올려놓은 구원의 길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다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받은 응답이 없어서 에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무뎌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암송만 하고서 현장에서 전달을 안 하니까 그냥 지식이 돼버린 겁니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말은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실제로 자랑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제가 좀 미션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현장 시스템화. 제가 요즘에 좀 즐겨 쓰는 단어로는 처소를 만드는 겁니다. 처소가 뭔지 아시죠? 장소.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 특히나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거나 회사를 다니시면서 내가 일하는 자리가 있다. 그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거든요. 하나님 축복이 누려지는,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할 것은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을 처소로 만들고 시스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장이 지교회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예배 드릴 거니까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아니면 괜찮으신 분들은 본인이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속해 있는 학교와 직업 현장, 모든 현장들이 다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500개 다락방이 생겨요. 그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목사님, 믿음 좋은 목사님의 응답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복음 안은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누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제는 도전하셔야 돼요. 그냥 이 문 밖으로 딱 나서면서 잊어먹는 그런 가치 없는 말씀이 아니라 눈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방해할 것인데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는 어떤 세상의 큰 아이템을 위해서는 우리가 돈도 꿔서 그 사업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못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 구원의 길,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 속에서 그 믿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으로 오직 예수를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일부 예배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메시지를 좀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인데 78세인데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갈급합니다. 좀 전해주세요. 그 순간에 또 그 연락이 온 거 있죠. 다른 지역에서요. 대구의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이 복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우리가 못 누려서 그렇지,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제 앞에 와도 제가 그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 인턴십 하는 현장에 갔더니 온갖 전문인들이 다 모였어요. 법 쪽에, 경제, 정치 다 모였어요.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게 뭔지 아십니까? 정치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경제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회 문화의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아,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답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좀 우리 임종수 장로님께서 하셨던 찬양인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잠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의미를 알고 하는 찬양 되기를 바랍니다.